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의 전성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봄이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장 후반부부터 3장에 시작되면서 4장부터는 존 스타트가 그렇게 말했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마치 사탄의 전성기가 다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엄청난 사탄의 반격으로 제자들이 고소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특별히 설교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핍박이 제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 바람이 잘 불고 잔잔해서 돛담배를 하나 띄웠는데 이거 막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완전히 배가 다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구약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앞두게 되죠. 이제 근데 하필이면 40년을 기다리게 하셔놓고 요단강을 우리 중량천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바지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심이 6m가 넘고 그 물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걸 다 삼키게 되지요. 근데 하필이면 이 장마 때 모맥을 거두는 때에 거기를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로 그 법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물을 거꾸로 역류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단 성읍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요단 성읍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거기서 30km 정도 됩니다. 30km가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 평지니까 멀리서 물이 막 쌓인 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땅이 막 계속 바람이 부니까 말라서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땅을 건너는데 애기 어분 어머니도 건널 수 있고 어린 양도 또박또박 걸을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30km면 여기서 서울역까지가 한 20몇 킬로 되나요? 그렇게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물을 거꾸로 올리시고 그 물이 거기 서 있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래요. 사탄이 정말로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아직 120명밖에 출발 안 했잖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불고 폭우가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결국 마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승리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분이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그 모든 사탄의 풍랑과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승리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질문을 던지죠. 과연 어떤 사람에게, 과연 어떤 교회와 공동체 위에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던 거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우리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절실해지는 기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더욱 절실해지는 기도에 성령이 임한다. 오늘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론 능력 받았죠. 권세도 제자의 그 특별한 역사가 있었지만 기도를 쉬니까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 베드로가
기도하는 척하고 올라갔지만 졸았어요. 아마 습관적으로 졸았던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전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쉬기에 딱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이 일어났어요. 그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다급해야 기도하지 뭐. 아멘. 다급해야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필요한 걸 다 내주었어요. 교회가 헌금이 막 차고 넘쳐요. 거기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용서하십시오. 막 등록을 몇백 명씩 매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요맘때쯤 되면 기도를 쉴 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달라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된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왜 이제 그들이 졸지도 않고 이렇게 더 기도에 힘쓰느냐? 그들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변화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기도한 이곳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존재적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자기들에게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늘 구해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참 놀라운 건 사실은 우리 황 총장님이 요즘 쉽게 얘기하면 총장 중에서도 상을 다 받는 분이거든요.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그런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특별히 상도 많이 받고 학생 유치를 많이 하셨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사랑을 받는 분인데 이 총장님 우리 부흥회하고 와서 우리 평화교회 부흥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도 성도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신 분들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릴레이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혼자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두 번 나오고 세 번, 네 번, 또 6, 7분이 기도하고 절대로 하나님은요 가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에서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때 아니 월요일날 나왔는데 주일날 한 절반쯤 나오면 얼마나 실망되시겠어요. 내 주일 설교가 별로였나. 그러나 물론 설교가 귀에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주신 줄로 믿고 나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겸손해진 거죠.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평화교회도 겸손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한 자의 증거는 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어이구. 골방에 들어가시고 또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부흥회를 통해 부흥회를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제자들이 아름다운 기도를 회복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기 전에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성전 안에 아이고 제사장들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양을 사고 팔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돈을 거룩한 돈이 있다고 해서 환전하면서 돈을 취하면서 그 성전 안에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베드로가 말하죠. 난 그거 관심 없다. 오늘 중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분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끊임없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3장 4장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붙이는데요, 무려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고백이 8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리고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 풍랑과 폭풍이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반대 세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성전 민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유명한 분이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이다. 참 이름은 중요하지요. 또 예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는데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소개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 제가 존충을 표하는 건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러기에는 너무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남에서 걷지 못했던 거린이었지만, 구걸하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었죠. 자, 그런데요 뭐라고 먼저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고 약간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조롱, 비하 정도가 아니라 좀 천박하게 여기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왜 존귀한 예수님이라 안 하고 어찌하여 나사렛이라고 그 이름을 베드로가 불렀느냐? 왜요?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 찾아오시고 나사렛에서 베드로를 제자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주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크죠. 요즘 푸틴, 김정은 그러면 좀 짜증나지요. 요즘 한동안 영화 많이 나왔던 이순신을 다시 돌아다 보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우리에게 의미들이 있다. 예수 이름, 그분은 능력의 이름이고 권세의 이름이고 그분은 참 인자한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다 말이죠. 오늘 본문은 깊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이분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성전 미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성전 미문인데요. 저 문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울타리가 벽으로 있고 저기서부터는 들어가면 이제 성소입니다. 앞에는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저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장애가 있는 분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 문이 미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얼마나냐면
청동으로 돼 있는, 그때는 청동이 금만큼 비쌌습니다. 금처럼 비싸진 않았지만 구리가 굉장히 비싼,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교회 지붕이나 성당의 지붕도 구리로 다 했죠. 동으로 했습니다. 저 높이가 23m입니다. 23m가 어느 정도 되냐면 7층 높이에요. 우리 교회가 7층 정도 됩니다. 본당이 2층 높이대기 때문에 이따가 나가시다가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리고는 넓이가 11m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 조금 안 돼요. 문이, 동으로 된 문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교회 반 토막만한 거예요. 7층 높이. 저 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저 니카도르라는 분이 저것을 봉헌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설명할 길이 나중에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 미문 앞에 이제 기도하러 베드로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작은 겁니다. 높이가 23m니까요. 저게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땅의 어떤 문보다 이 문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저 23m짜리 문이 한번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닫히고 말이죠. 그런데 저 문 앞에 저 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앞에 어디쯤 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네, 구걸하는 사람이죠. 네, 초라한 옷을 입고 동전한 입을 바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굉장한 메시지죠. 나면서부터 거침부터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혹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여기서 없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는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저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한 번도 안 들어가셨고요. 베드로, 그 위대한 수제자를 저분한테 보내서 저분에게 예수님의 뜻,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름,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제 위기를 다 극복하고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위대한 제자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기적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분을 기적으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저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안에 은가금이 가득합니다. 이 헤롯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심어준 정치인인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참 우리 주님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 그냥 들어가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 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도 은과금으로 돈독이 들어있지만,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거린도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도 금 달라고 은 달라고 해서, 금은 아니지만 그냥 조그만 동전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조랑하는 초라한 사람에게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마음이 이 큰 미문,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아니라 너무 작고 초라한 만물의 찌꺼기 같은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계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사렛 예수시라.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분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이름에 이 놀라운 성품, 능력과 권세도 있으시지만 그분은 정말 인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이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를 설명하는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덧붙이는 건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비난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다음 왕자고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줄로 믿고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의 왕자의 권위를 그에게 주고, 심지어는 군복까지도 장군의 복까지도 벗어주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너무너무 큰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힘을 더해줬던 인물입니다. 잊을 수가 없었죠. 신하들을 보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근데 말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져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수소문했더니 다윗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불러와라. 불러왔는데 소개하는데 보니까 두 다리를 다 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전쟁이 패할 때에 유머가 없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절게 되었어요. 5살의 말이지요. 일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앞에 나왔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 무비보셋이 역적의 가문이니까 그때는 역적의 가문은 다 멸하지요. 다윗은 정치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요, 절 죽이지 마세요. 더 두 자리가 다 접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두 다리를 다 저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엎드려요? 엎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거든, 어린 아들이. 이 반역의 불씨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꼭 적절하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사역을 받으면서 절을 할까? 한바탕 싸우든지 하지 왜 사역을 받으면서 절을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역을 받고 내가 억울하고 어떻게 됐든 죽지만 내 자식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목숨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유배를 보내든지 뭐 그러지만, 관직은 박탈당이지만 죽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반역을 하면 그 집안을 다 반역의 집안이잖아요. 마지막에 왕의 그 사약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불충하지만 그래도 신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지만, 근데 이게 끝까지 사약도 깨트리고 덤비고 이러면 그 집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펴보지도 못하고 저게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 그러니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좁아합니다. 좁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좁아한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이후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나라에 세운 공도 없고 충신도 아니었고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사울이 역적이었기 때문에 역적의 후손이라 죽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라. 그 은총이 뭐냐?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 먼저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상에서 먹는다는 건 모든 권력을 내게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못돼 가지고 사울의 종인데 재산을 다 뺏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역사의 그런 전환기 속에서 그거 다 찾아다 가지고 시바에게 너 똑바로 요나단을 섬기지 않으면 네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종들을 되돌려 주었어요. 명예, 권세, 그리고 왕의 앞에서 상에서 밥을 먹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니 도대체 무비보셋이 뭘 했다고?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 그 이름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 그 이름 때문에. 이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걷지 못하는 분이. 지금도 동전 한 푼 얻으려고 여기 앉아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이럴 수 있는 건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분을 주목해 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반드시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베드로를 보내서 너를 내가 반드시 치료하리라, 너를 살려내리라. 여기도 메시지가 하나 있죠. 왜 그러면 그때 그를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땐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낮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보다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존경받을 때 그를 보내면 얼마나 그게 더 장엄하고 아름다워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참 초라한 인생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걷지 못했던 분은요, 동전 한 입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소망을 찾았고요, 기쁨을 찾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소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무비보셋은 5살에 할아버지 가문이 다 멸망하면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걷지 못하고 일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철들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았는데, 존 스타트도 얘기해서 숨어 살았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사람은 구걸하며 살았고 한 사람은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만났더니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이보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가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죠. 성하여,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없어. 돈밖에 없어. 자, 오늘 우리 주님은 놀라운 건요, 이 걷지 못하는 이분에게 은가금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 설교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본문에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까 해서 시간도 좀 늘리고 저도 노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에 찾아보면 원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N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브루스 윌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번역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N이 사용됐습니다. 이 N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좋아했던 단어인데 구원받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죠? 10명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만 구원받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긴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었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뭐예요? 돈 벌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었으면 훨씬 더 제자다웠을 텐데 왜 베드로를 세우냐? 누구든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자가 되면,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생명 선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 행전이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왜 사도행전이에요? 그들이 부족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를 증언할 때, 별것 아니지만 태신자 이름 적고 정말 나올래나, 내가 10년째 기도하는데 나옵니다. 아멘. 10년째 기도해서 안 된 게 아니라 10년째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승시대를, 예수님을 선포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의 응답, 은혜, 권능,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분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화교회에 부어지기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와 같은 걷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 일어나고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